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을 시작하면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누구신지 스스로 계시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냥 주관적인 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스스로 누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전하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시작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름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시작돼요. 지금도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이름은 그 당시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성격이나 신분이나 운명이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그 이름을 정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고 하갈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고 또 아브라함은 다시 뒷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그 역할에 관한 것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내 생각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400년간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애굽 신들과 섞였거나 어쨌든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말할 거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뭔데? 그 사람이 누군데? 그분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러한 질문에 내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라는 이 질문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이 당시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 즉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누군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어떤 게 섞여 있어요? 먼저 그 존재에 관한 질문, 하나님 존재, 그 본질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이 고통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야?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럴 능력이 있어? 왜 그렇게 해주는데? 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또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군데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왜 그런 일을 하는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군데라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누구냐면 하고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부터 시작하죠. 14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본질에 대한 존재 증명이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 스스로를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입니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체가 존재다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인과에 의해서 설명되고 증명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됐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난달 PT 때 그 있다 없다 말씀드리면서 이 존재라는 게 있냐 없냐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 증명에 관한 문제가 모든 철학의 근원,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가장 핵심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혼자 유일하게 홀로 갖고 계시는 개념.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자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인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결정되고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자존자, 스스로 유일하게 갖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1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어떠한 인과에 의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외감을 갖고 와 신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막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거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을 때, 굉장한 것을 막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신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 뭐 고대 그리스 로마에 나온 모든 신도요 그렇고요, 그런 어떤 능력,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존재에 관한 개념이에요. 어떠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였고 굉장한 기적을 베풀었고 와 절대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 존재다 라는 능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인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초월자라면 반드시 그 초월자는 뭐죠? 제한을 갖게 되는 거죠. 원인에 의해서 존재되었고 그 원인으로부터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타 모든 만물 중에 그냥 더 능력이 있는 피조물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다른 만물과 달리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원인으로부터 초월해 계신 분, 그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이 바로 이 스스로 계신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기능에 관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에 관한 설명 이전에 하나님 존재, 본질에 관한 설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그 주관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근본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발음해야 하는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게다가 또 히브리인들이 이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My Lord,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구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불렀었는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를 불렀던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의미로 나의 주, 나의 주님, My Lord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자음과 아도나이가 합쳐져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라고 불렀고, 어떤 번역은 야훼라고 불렀고, 어떤 번역은 또 야훼라고 불렀고,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마소라 본문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라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사실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뭐가 붙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뿐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또 이야기하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냐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서 널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너희 민족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 이 민족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즉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갑자기 튀어나신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너희가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어쩌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의 결정과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의 주인,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네, 첫 번째가 스스로 계신 분, 두 번째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각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뛸 수 없는 또 연계된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스스로 계신 분 안에는 그 시간적 개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스스로 영원히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는 게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
이 말은 불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때 구약에는 이랬고 모세 때는 이랬고 지금은 다른 하나님? 아니요.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만 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 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모든 전쟁과 이 어려움과 코로나와 이 모든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역사의 주관자가 또 어떤 뜻으로 이해되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6절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또 반복돼서 나오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이제 조상의 하나님인데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설명하고 있는 자,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이라고 계속 이제 내가 나타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말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즉,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민족을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고 내가 너의 민족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민족이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스스로 계신 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은 그냥 어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가 그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알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네,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건, 주인이 되신다는 건 그런 뜻이죠. 물론 당연히 그분이 주권자로서 주관자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명령 앞으로 나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그 안에 있는 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은 그분이 오늘 이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지금 오늘 모세의 시작 아닙니까? 출애굽의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이제 그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대결 구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애굽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니 내가 왕이다. 그래서 누구 백성이냐에 대한 이제 본격적 세계관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죠. 그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 40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데 라고 설명할 때 지금 하나님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런
뭐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뭐 행복하게 해주신 이런 잘못된 왜곡된 믿음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시작하는 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 왕이 되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 즉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아까 하나님이 누구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 이 시기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유일한 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어서 애굽 왕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우리가 왜, 그러니까 지금 너 우리 백성 보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 왜 해방시켜야 되는지, 왜 출애굽해야 되는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본질,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 이 릴레이션십,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네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다. 또 이건 뭘 뜻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러나 그것을 세상이 절대로 원치 않을 거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왜요? 세상은 세상을 예배하라고 말하니까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그냥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다 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누구신지 또 나타난 거, 네 번째, 하나님 누구예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어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예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분, 그걸 원하시는 분, 그 예배를 받으실 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너희를 그러면 건지는데, 제가 아까 하나님이 누군데? 라는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본질에 관한 질문, 능력에 관한 질문, 왜 그렇게 하는데? 라는 질문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왜 인도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든 고통에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죄의 문제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사도신경하는 예배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이 릴레이션십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고통에서 건지신 이유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사귐, 하나님을 늘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하나님과의 예배,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사귐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유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그렇게, 하나님 누군데 안에는 왜 그렇게 하는 데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속히 넘어가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실제로 이렇게 됐죠. 나갈 때 그 장자를 치게 되고 나갈 때 실제 그들이 그동안 당했던 것처럼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나갈 때 그 금폐물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종살이, 이 고된 노역에서부터 해방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되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 이만큼만 돼도 참 좋겠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진짜 놀랍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더 귀한 것,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늘 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어떠한 결정들이 때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할 때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내 주관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하나님은 막 주기 아까워서 안 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최상의 것보다 그 더한 것 주시는 분. 내가 이만큼만 돼도 진짜 너무 행복하지. 그것보다 늘 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더한 은혜지 모자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줬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내게 10,000원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게 10,000원을 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모자람이 아니라 더한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본질에 관한 하나님, I am who I am,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어떤 인과관계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 역사의 주관자셨고 그분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즉 그들의 고통을 듣고 인도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역할인 거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그분은 모자라신 분이 아니라 늘 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냥 내가 겪은 내 주관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백성에게 가서 너희는 말하라.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할 때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